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계획과 그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고 좋은 일이면 일일수록 더 방해와 장애 요소들이 많이 따르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그 부분이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의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시간이나 물질이나 살 때 대부분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도록 무한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계획을 세우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뜻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그 일을 실행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장애의 요소가 따릅니다. 그것이 선함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그 장애 요소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계획과 뜻을 세우지만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장애를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장애 요소 앞에서 넘어지고 중도 포기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은 사람들은 각자 육신이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새해가 되면은 그 첫 달에 세웁니까? 그런데 첫 달에 가기 전에 대부분 한 90%의 계획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민족의 멸망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40년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 그 선한 의지가 꺾여서 이 사역을 포기할까 하는 이 큰 위기를 만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뜰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도벳에서 돌아왔다,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벳에서 돌아왔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토기장의 비유지 않았습니까? 그 토기장의 비유는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접시를 만들든지 항아리를 만들든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이 토기장의 주권을 따라서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임의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 19장에 바로 토기장에게 이 예레미야가 옹기그릇을 하나를 삽니다. 우리로 치면 오늘 단지가 되겠죠. 이 단지를 하나 사서 하나님께서 도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도벳은 힌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서 이 힌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옛날에 우리로 치면은 이 서울에 1000만 명이 되는 인구들이 쏟아내는 이 생활 쓰레기, 이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난지도에 가져갔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부대가 난지도 바로 강 건너에 거기에 훈련 나가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나 봄에 ATT 2주씩 종합훈련을 나갑니다. 그러면 난지도 여기에 항상 쓰레기가 오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 온갖
온갖 쓰레기가 타는 냄새가 이 강 건너 우리 부대에 있는 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2주 동안 여기 있으면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파요. 이 연기가 밤이고 낮이고 강바람을 타고 딱 우리 수경지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 보름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년 내내 이 더러운 쓰레기들, 생활 쓰레기들, 그리고 짐승들이 죽으면 여기 짐승들이 시체도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시체와 생활 쓰레기들이 이곳에 쌓이고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또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그 연기 냄새, 이것이 계속 불타오르는 것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요. 여러분, 이 여기서 신약시대 때 바로 하데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옥 하데스. 그래서 영어 헬이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우리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다 지옥을 상징하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유명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한 곳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더럽기 때문에 바로 침을 뱉다, 도벳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역겨운 것을 볼 때에 침을 뱉고 매석겨워서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이 도벳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린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도벳,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제 옹기 항아리를 들고 가서 여기에 이 예레미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어른들, 그리고 백성들의 어른들, 이 지도자들을 함께 예레미야가 이제 데려가서 그 지도자들이 본을 안 빼서 이 옹기를 땅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그릇이 깨어져서 다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성읍을 내가 무너뜨리라.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는 그릇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그릇을 만졌을 때 부정할 것이고, 또 부정한 어떤 짐승의 아닌 곤충이 죽었을 때도 이 그릇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요.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돼요. 그런데 옹기는 어떻게 하느냐? 옹기는 한번 부정해지면 땅에 깨뜨립니다.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옹기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이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이 민족을 완전히 흩어버리겠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옹기 그릇을 산산이 깨뜨리는 이 상징적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도벳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 이 뜰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유다의 수도인 바로 이 성전에 주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그 모든 재앙을 그대로 이 성읍에 다 쏟아부으시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이 목이 꼿꼿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심판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성읍, 그러니까 유다가 속해 있는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가슴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도 여기는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외적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성전 불패 사상, 이 성전 불패 사상에 이들이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상으로 이 사람들이 똘똘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읍이, 예루살렘 이 성읍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이 성읍 안에 있는 이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바로 그들의 목이 꼿꼿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은 절대로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 이 세계 교회에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선교사들이 저렇게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국교회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선교사들이 저렇게 나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지랄 발광을 떨더라도 전쟁 안 일어나면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있고 당신의 찬란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도록 주님이 허용하시고 그것을 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도록 내주셨고, 그 후에 500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로마 군단에 의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법궤와 이 모든 성전이 불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하여서 범죄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용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재앙의 원인이 뭐라고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목을 곧게 한다는 뜻이 뭔가요? 목을 마치 기부수 된 것처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의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주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목회자 당신은 앞에서 떠들어라, 나는 1시간 앉아있다가 하루 앉아있다가 집에 가겠다, 이런 태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이 곧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일날 교우 공동체로 모이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을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온전히 순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주님, 제가 의지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와 이 자세가 목을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꼿꼿이, 목이 굳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태도가 아주 좋은 사람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예배 태도가 좋지 내면으로는 절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으면서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태도가 좀 설렁설렁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눈을 뜨고 예배를 드려야지, 최소한 지금 묵념 중이신가? 묵상 중이신가? 목회자가 눈을 마주치고 예배를 드려야지, 저 지체는 왜 저럴까? 그러더라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외적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이 곧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면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갖춰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모두 총칭하는 것이 바로 목이 곧다,
이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이 성전 마당뜰에서 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이 도시에, 그리고 촌락에 하나님의 이 재앙이 떨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 오늘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소올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여러분, 오늘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바소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제사장 가운데 이 사람의 직책을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총감독은 뭔가 하니까 바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이 성전 안에 모든 이 질서를 통제하는, 이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성전의 이 총감독을 하고 있는 이 바솔이 아마 대제사장 다음에 서열이 한 2위 정도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 이 말씀 사역을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불타지고 그래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을 이 바소울이 오늘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소울의 태도가 뭔가요? 이 예레미야에 대한 태도가 뭐죠? 오늘 이 태도는 바소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청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에 채워두었더니, 오늘 바소울은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오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때린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때렸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재판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 죄가 있음이 드러나면 보통 태장으로 때려요. 그래서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바울도 여러 차례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장을 40대를 맞으면 보통 사람이 죽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성전에서 40에 하나를 감하는 39대의 태장을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맞았다고 할 때에 이때 당한 폭력은 아마 태장에 의해서 맞았다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선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보통 사단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에 의해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더러운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은 선한 의지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다른 사람을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방법도 이 죄로 유혹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리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 에덴에서 첫 조상을 그 에덴에서 왕과 같은 지위를 잃어버리게 했던 단 한 분의 유혹이 뭔가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을 해버리면 더 이상 선한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로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면 선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소설가 가운데 김은국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 중에서는 노벨 문학상 첫 후보자가 바로 이 김은국 선생의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순교자는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1950년도에 이제 유행군이 38선을 뚫고 이제 인천상륙 작전 이후로 북쪽으로 진격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평양에 들어갔더니 인민군들이 평양에 있는 목회자 14명을 잡은 거예요. 14명을 잡아가 12명을 죽이고 2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목회자는 정신 이상으로 미쳐버렸고 충격이 너무 커서 미쳐버렸고 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12명이 죽는 순교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부 당국과 군 당국은 12명 죽은 목회자를 순교자로 띄우고 또 정부 당국에서는 반공주의자로 띄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 높이 치하하려고 그렇게 지금 평양에서 어떤 행사를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수사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바로 그 12명의 이 목회자를 총으로 쏘아 죽인 인민군 장교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를 붙잡아서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12명의 순교자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목회자들이 인민군이 고문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살해를 위협하니 14명 중에 12명의 이 목회자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한 아주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살아남은 두 목회자가 끝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상시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대부분 외모를 통해서,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기 때가 오고 우리가 고문을 당하고 우리가 총불이 앞에서 그제서야 우리 내면 속에 진실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를 이 바솔은 오늘 폭력을 행사하고 오늘 그를 구금하였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공적 신분,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바솔은 예레미야를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의 감옥에 이제 가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가하면서 이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니 이 말을 들었던 시민들은 동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고 하는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것을 증거하고 다니니 민심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솔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 이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고문을 가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오늘 집어넣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음 날 이 바솔은 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웠던 나무 고랑을 벗겨주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바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 사람의 이름은 바솔이지만은 이제는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바솔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바꾼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솔이라는 뜻이 뭘까요? 바솔의 뜻은 좋은 의미입니다. 자유라는 의미, 또 자유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바솔이에요. 그런데 마골 미사빔이란 이 뜻은 사방에 두려움이 임하다, 그 사람 주위에 온통 큰 두려움이 임했다, 이 뜻이 바로 마골 미사빔, 새로운 이름인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에 대한 해석을 이제 오늘 4절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느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사방에 두려움이 임하다. 바로 이 바솔 주변에는 지금까지 그 사람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솔 주변에 몰렸을 거지 않습니까? 원래 권세가 있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솔은 이제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큰 두려움이 이제 이 사람에게 임하니 그 일이 바로 뭐라고요? 이 바솔의 친구들, 그들이 모두 바벨론 군대에 이제 넘겨져서 그들이 죽을 것이면,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 바솔이 생생히 이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죽는 것을 이 바솔이 모두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차라리 단칼에 죽는 죽음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자신이 죽지도 않고 계속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당했던 그 형벌, 그 심판을 보세요. 자기 본 앞에서 자기 아들 왕자들과 가족들을 바벨론 왕이 다 죽입니다. 아버지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이, 자녀들이 죽는 것을 다 이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자녀들이 죽은 모습을,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이지도 않고 그 자식들이 죽는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악몽을 꾸고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바솔의 가족과 바솔의 친구들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이 바솔은 끝까지 죽지 않고 지켜볼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5절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귀중품들이 다 탈취되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거나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또 물건들이 다 이제 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이것을 이 바솔이 낱낱이 이것을 다 목격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종으로서 폭력을 당하고 구금되는 이 일이 하나님 종에 있어서 큰 명예를 잃고 자존심이 상하고 환난을 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일찍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 그 아나도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마라, 우리 손에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아나도 사람이 자신의 같은 고장 출신인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여러 번 환난을 당하면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 바솔에게 폭력을 당하고 이 바솔에게 구금을 당하는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마치 항의를 하듯이 오늘 탄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권유하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더 엄밀히 말해서 권유하다라고 보기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를 속이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것 또한 강하사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강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직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맡기시는 선지 사역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변을 한 거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어리다 말하지 마라. 내가 보내는 곳마다 가서 말씀을 전가라.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상황을, 그때 설득되어서 그 선지자 사역을 수락하였던 그 상황을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속이셔서 내가 그때 속았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강압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선지자 사역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대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서 1장의 소명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너를,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너를 쳐서 너를 박해하지만은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여서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고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 사역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수락을 했지만은 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일이 바로 뭐죠?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항상 주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파멸과 멸망, 이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라고 이 말씀을 항상 예레미야 입에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전거했을 때 예레미야가 받은 것이 뭐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40년을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40년을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일관되게 이 예루살렘의 이 파멸, 멸망, 이것을 예레미야는 설교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목양했던 한 지체가 새가족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 자매님이 목회자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모임, 청년들 모임이었어요. 청년 모임에 이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장년교구로 안 가고 청년교구로 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는 어느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시고 아들은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고, 그런데 이 당회장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로서 모욕을 당한 것을 넘어서서 이 육체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런 인간들을, 목회가 아니면은 이런 인간들, 상종할 일이 없는 이런 인간들을 내가 만나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천하에 할 짓이 없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냐, 집어치우자. 여기까지는 자신이 그만둔 의지로 그만뒀다 칩시다. 문제는 아들 목사를 설득한 거야. 야, 너도 그만둬라. 세상에 이 목회의 짓은 정말 할 짓이 못 된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들고, 선명한 말씀을 선포하면은 싫다고 뛰쳐나고, 절대로 목회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아들 목사를 설득해가지고 이 아들 목사님도 그만둬버린 거예요. 바로 이 자매님은 그 아들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과 저희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사모님을 위로하고 또 말씀을 준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시아버님이나 남편께서 그 사역이 무겁고 힘들었으면은 그만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내려놓고 강단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을 사모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일관되게 한 말씀, 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파괴된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그 말씀을 40년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폭력을 당하고 구금되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됐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말아야 됐다, 이제 내가 말씀 사역을 포기되겠다, 이 마음을 이 예레미야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목회 사역을 때려치우고 선지 사역을 때려치우니 속이 시원하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 마음대로 해방이 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이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역을 내려놓으니 속이 후련하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속에 불붙는 같은 그 뜨거움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영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참된 성도도 미끄러집니다. 참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종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일시적으로 더 이상 선지 사역을 안 하겠다 이렇게 포기했지만은 결코 그 포기가 그 양심과 마음에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불타오르는 듯한 골수에 사무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이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그것을 사모님,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아버님 목사님이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뜨거운 심령을 경험하면서 이 예레미야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소올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바로 마골미사비메라고 하는 주변의 사방에 두려움이 임한다고 하는 이 의미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바소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이름이 주어질 때에 잠시 후면 이 바소올이 인생에 뒤집어지면서 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다렸지만은 바소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소올에게 주었던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사람들이 놀리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평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바소올에게 이 마골마사비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했다고 한다면은 이 바소올의 가정과 바소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또 조롱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런 큰 혼란과 이런 마음의 큰 갈등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됨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나이 때 소명을 이제 받아들였고, 선지 사역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종했지만은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예레미야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바솔이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헤롯이 감옥에 가둬두고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 밖에 있는 모든 백성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 요한에게 고문을 가거나 세례 요한을 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솔은 이 예레미야를 함부로 채찍질하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아무도 없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바솔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감히 채찍으로 때릴 수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역의 열매가 없고 이 정도의 말씀에 그러한 복이 없으면은 거의 대부분 인간들은 목회 사역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주목하지 않고 누구를 주목하느냐? 바로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신 그분은 결코 무기력한, 유약한 분이 아니라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시고, 바로 주님의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이 예레미야가 고난과 환난과 이 고문과 폭력을 당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결코 마지막에는 넘어질 것이고 이들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이 마지막에는 치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는 굳세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자기 사역에서 일어난 열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분 존재 자체를 의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는 무관심한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 하시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하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의 피부와 이 심장을 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들의 대적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께 단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든지 이 땅에서 온전한 보복이 아니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지옥 형무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들이 모두 다 보복을 다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주님이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마지막 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의 생명, 그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생명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바로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늘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사모하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 주님과 영생을 함께 누리는 천국, 모든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난한 자 생명을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바로 이 사람 가운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